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양식에는 8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까지 읽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적용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적용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요. 동감은 동행을 이끌어내고 동행은 동화를 거쳐서 동력에 이르게 한다. 좀 복잡한 말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동감은 동행을 이끌어내고 동행은 동화를 거쳐서 동력에 이르게 한다. 네, 오늘 조금 적용 제목을 조금 어려운 말들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늘 강의하는 멘토링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짐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멘토링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 이 참 너무도 선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해 오는 편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공감함이 생기면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주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함께 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영적으로 자기가 너무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이 관계성의 어려움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한 거잖아요. 그 죄를 고백하니까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두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동화인데 닮아가는 거죠. 그 동화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하던 그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래서 동력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제자의 삶은 동감에서 시작되어서 동행을 거쳐서 동화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동력의 단계까지 가는 네 가지가 너무도 선명히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건 정말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되는 것이다. 제자 훈련이란 바로 이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이 모세와 주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적용 제목이 동감은 동행을 이끌어내고 동행은 동화를 거쳐서 동력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제가 적어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쩌면 그렇게 그냥 우상에 파묻혀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에 들어갔던, 하나님께 깊이 공감되었던 그 영적 상태로 볼 때는 그 아래서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을수록 이 세상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이 타락해 있을까? 그래서 그가 크게 낙심하고 이제 거기서 야단을 지긴 다음에 이제 그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수습이 어려울 상태로 전락이 되고, 그때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얘기가 33장에 나오고, 다시 34장에는 이제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내게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독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34장에 나오는 거죠. 그 33장에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가 간구하는 간구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가 그 동행에 절실히 그 몸부림치면서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절실히 드립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이 백성이 이 살아오는 판에서 살아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분명해졌어요. 그가 발견한 것은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이 그에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동행을 구하는지 몰라요. 그 33장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모세가 더 절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동행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동행이 없다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동행할 것이면 영광도 보여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판을 다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게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위에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그 동행이 동화를 그쳐서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과 동력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심정에 놓고 우리 자신을 볼 때 과연 우리 기도 중에 가장 절실한 기도가 뭐일까?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최우선 순위에 이 모세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주셔야 제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가능하잖아요.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동감이 동행을 이끌어내고 동행이 동화로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화되면 그 다음에 동력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주 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주님께 공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새벽에 여기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는 힘은 주님께 깊이 공감함입니다. 주님과 우리 마음이 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고 싶지만 그거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또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동감이 일어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 새벽에 여기 온 이유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걸으면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걸음이 아닌 주님의 걸음의 역사로 바뀌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을 때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모세가 깨닫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는 동행입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절실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우리가 샘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동행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만나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구나. 그런 결산이 가능한 하루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동행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올리버 블레싱에서 기도 제목을 내셨던 정학봉 집사님, 안지연 집사님, 오늘 이 정학봉 집사님은 이사하는 날입니다. 저 진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멀리 이사를 가서 아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새벽기도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둘째 딸 그 정혜원 자매가 박지훈 형제와 11월 18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위에서 그 딸의 그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큰딸 다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학봉, 안지현, 다휘, 혜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진택 집사님 수술 이후
속히 완쾌되도록 박신영 집사님 항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한경종 집사님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건강과 생명을 붙잡아 달라고 박군자 집사님의 어머니 위해서 그리고 김현주 집사님의 따님의 지금 현재 갑상선 암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또 감기 독감에 걸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 2주 동안 혼났습니다. 제가 그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병원에 평일인데 아이들이 꽉 찼어요. 아이 어른들이. 아이가 더 많았고요. 그래서 독감 감기가 엄청 성행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자에 일어나고 있는 큰 피비린내 나는 전쟁, 우크라이나의 큰 전쟁,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모세처럼 주여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목이 뻣뻣한 종들이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